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에루살렘으로 여행하다.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 배를 타고 곧장 코스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를 거쳐 거기에서 다시 파타라로 갔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가 눈에 들어오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진하여 히로에 닿았다. 그 배가 거기에서 짐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1일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오로에게 거듭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길이 다 차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모두 부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밖으로 배웅하였다. 이윽고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서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티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이스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그곳을 떠나 카이사리아에 이르러 7 봉사자 가운데 하나로서 복음의 선포자인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처녀 딸이 4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날을 머무르는 동안 유다에서 하가보스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는 바오로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발과 손을 결박하고 나서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 허리띠의 인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전하였다. 그때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오로가 단념하지 않자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만 말하였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카이사리아의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무나손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는 키프로스인으로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네, 그래요.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핵심은 이겁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은 먼저 바오로 일행이 여러 항구와 도시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었죠. 이 과정에서 띠로에서도 머물고 프로톨마우스에서도 마이우스에서도 지내고 카이사리에도 이릅니다. 띠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도로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거듭 말합니다. 띠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바오로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카이사리아에서는 예언자 하가보스가 내려와서 바오로의 허리띠로 자기 손발을 묶으며 예루살렘에서 바오로가 결박될 거라고 예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바오로를 말립니다. 함께 가던 이들도 그곳 사람들도 울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바오로를 붙들고 애원을 하지요. 그러나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끝내 바오로가 뜻을 굽히지 않자 사람들은 더 말리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예요? 피아트 볼룬타스 투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아트 볼룬타스 투아. 주님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카이사르의 제자들도 함께 동행하여서 므나손의 집에 머물게 되지요. 이 본문은 고난이 예고된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과 그 바오로를 사랑하여 붙들지만 결국 하느님의 뜻 앞에서 자신들의 바람을 내려놓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눈물겨운 거지요. 그죠? 이 본문의 핵심은 아주 단순히 바오로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게 아니고 참된 믿음은 고난이 없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뻔히 십자가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분의 뜻이기에 현존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피아트 볼룬타스 투아. 주님의 뜻이 저의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동 공동체는 무조건 붙잡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끝내는 하느님 뜻 앞에 함께 무릎을 꿇는 공동체. 이게 진짜 공동체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 지금을 사는 공동체, 여기를 사는 공동체, 이 순간을 사는 공동체, 이 순간 안에 주님께서 뜻하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공동체.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첫 번째로 했던 가장 첫 번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피아트 볼룬타스 투아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성모님이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 예고를 받았을 때 주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온전히 확인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 골고타에서 이 고난의 잔을 제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성모님과 예수님의 모범이 오늘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 안에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포기도 있고 신뢰도 있고 순종도 있고 평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으로 드립니다. 사랑은 붙잡고 싶지만 믿음은 맡길 줄 압니다. 이 두 문장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은 전체적인 큰 틀이 뭐라고요? 눈물의 만류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바오로의 발걸음. 그죠?
정말 오늘 본문은 아주 깊은 눈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단단한 순종, 피아트 볼룬타스 투아, 주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바오로의 순종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바오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말리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바오로를 결박하여 죽이려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고,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띠로에서도 카이사리에서도 사람들은 바오로를 붙들고 가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가지 말라고 붙들고 애원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류를 부리치고, 그는 곧 가게 됩니다. 공동체의 만류는 미움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그 사랑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더 깊은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앞으로 나갑니다. 마침내 함께 가던 사람들도 인간적인 바람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도 너무나 가깝게 또 가깝게 경험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이런 자리를 경험했죠. 사랑해서 말리는 자리, 너무 아파서 붙드는 자리, 가지 말라고 울며 고나던 자리,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이 있었던 그 자리, 사람의 마음과 하느님의 뜻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끝내 제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고백해야 했던 자리,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더 붙들고 있는가? 사람의 사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눈물인가 아니면 순종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내어 맡김인가? 물론 이런 질문은 사랑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라는 뜻이죠. 참 사랑은 붙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맡길 줄도 압니다. 오늘 86번째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눈물로 붙들고 싶어도 끝내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과 만류의 눈물의 한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시며 당신의 길을 이루십니다. 그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말씀 앞으로, 현존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만류의 자리를 지나왔습니다. 자녀를 붙들던 자리도 있었고, 사랑하는 이를 보내기 싫어 울던 자리도 있었고,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간절히 붙들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자리에서 저희의 마음은 진실했고 사랑도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보다 더 깊은 곳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바오로의 여정을 묵상하며 저희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이 예고되어도 순종하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끝내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지명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코스, 로도스, 파트라, 띠로, 프로네마이스, 가이사리아,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런 지명들은 얼핏 읽으면 그냥 여행 기록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헛되이 이런 지명들을, 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복음은 언제나 구체적인 길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추상적인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 배를 타고, 실제 길을 걷고, 실제 사람을 만나고, 실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결정을 통과하면서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젊었을 때의 뜨거운 결심 속에서만 계셨던 게 아닙니다. 장터에 가던 길에도 계셨고, 들판에 일하던 날에도 계셨고, 병원 가는 버스 안에도 계셨고, 성모병원 가는 KTX 기차 안에도 계셨고, 자녀들이 기다리는 한밤에도 계셨고, 장례를 치르던 슬픈 시간에도 계셨습니다. 성모병원 중환자실 수술실에도 계셨고,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은 큰 순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길 위에, 삶 위에, 숨쉬는 그 자리 위에 함께 하신 분이었습니다. 바오로도 지금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를 지나가느냐 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였습니다. 신앙은 많은 길을 다니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뭐예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 드셔 노년의 영성에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방향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느려져도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 일은 줄어도 주님을 향한, 바로 지금 현존을 향한 마음은 더 맑아져야 하고, 남은 시간이 짧아 보여도 목적지는 더욱 또렷이 바로 지금을 향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를 향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께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현존하신 그리스도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인생은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띠로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거듭이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도로 그 앞에 고난과 십자가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림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바오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깊은 인간적 진실입니다. 사랑은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죠? 사랑은 위험한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쵸? 사랑은 고난의 길을 피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쵸?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리는 것도, 친구가 친구를 붙드는 것도,
교우가 교우를 위해서 울며 고난하는 것도 다 사랑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마세요.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일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런 사랑을 해왔습니다. 자녀에게 애야 그 길은 가지 마라.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친구들에게 그만 참고 쉬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픈 길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말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사랑이 귀하다는 것과 동시에 사랑이 반드시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지만 하느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깊은 믿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랍니다. 카이사리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 하가보스가 내려오죠. 그 하가보스는 바오로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되어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질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전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강렬하지요. 눈으로 보게 해준 예언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 예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희미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오로 사도가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이 고난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은 때로 당신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으로 초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은 아무것도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을 줄 알면서, 고통인 줄 알면서, 절망인 줄, 그리고 아무 희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힘들 것을 알면서 가야 합니다.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플 줄 알면서도 용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눈물이 쏟아질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길이 참된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귀한 길은 되게 쉽지 않는 길입니다. 자녀를 끝까지 품는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병든 가족을 돌보는 길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파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키는 길도 때로는 애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 길이 바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이 보인다고 해서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때로 십자가의 고난이 보여도 그 길이 가야 할 길이라면 주님의 길일 수 아니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가보스의 예언을 들은 뒤에 함께 가던 사람들과 그곳 사람들이 모두 바오로 사도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본문은 더 깊어지죠? 이제 단지 예언의 문제가 아니라 눈물의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바오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울고 통곡하며 말립니다. 이 눈물은 믿음 없는 눈물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바오로를 잃고 싶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눈물을 잘 압니다. 떠나는 자녀를 보며 울었던 그 눈물, 군대 가는 자녀를, 손자를 보며 우는 눈물, 병원에 들어가는 가족을 보며 울었던 그 눈물, 먼저 떠나보내는 사람들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사랑이 살아있다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 눈물 한가운데서 바오로가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차가운 말은 아닙니다. 바오로도 너무 아픕니다. 그도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도 눈물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깊은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명은 버릴 수 없다. 붙들리고 싶지만 주님의 뜻을 버릴 수는 없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바오로가 뜻을 굽히지 않자 사람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가장 깊고 깊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포기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더 깊은 신뢰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가 바로 신앙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길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내 뜻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가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내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 아이가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고, 아무 문제 없기를 바랬지만, 아픈 일이 없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내 통제를 내려놓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던 이 두 손을 펴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맡겨드릴 때, 병을 맡길 때, 앞날을 맡길 때, 그리고 죽음조차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배워갑니다. 이것이 노년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달라 수없이 많은 것을, 건강 달라, 돈 달라, 그리고 관계를 좋게 해달라, 문제 없이 해달라 라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면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는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지막에 카이사리아의 제자들과 몇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오로의 일행을 므낫손의 집으로 데려가 머물게 합니다. 이 장면도 아름답죠. 사람들이 바오로의 결정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함께 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함께 갑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숙소를 마련해 줍니다. 길을 동행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내 마음이 100% 편해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함께합니다. 때로는 걱정이 남아 있어도 함께합니다. 때로는 눈물 속에서도 끝까지 곁에 있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아십니다. 사람은 다 해결해 줄 수
없어도 함께 가는 줄 압니다. 병원까지 함께 가줄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고,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동행이 신앙 안에서는 참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누군가를 다 고쳐주려 하지만 보다는 끝까지 함께 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마지막까지 배웅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바오로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오로는 갑니다. 왜입니까? 결국 그는 자기의 편안함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국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그 길의 끝이 하느님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불편도 지나가는 길 위에 있고, 지금의 두려움도 지나가는 길 위에 있고, 지금의 이별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의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현존의 길 위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의 깊은 평화입니다. 나는 결국 주님께로 간다. 나는 결국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현존 안에서 현존을 살아가는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두려움은 줄어들고 집착은 줄어들고 현재 더 맑게, 더 밝게, 더 깊게 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길 위정의 위의 여정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며 각 도시의 만남 속에서 당신의 뜻이 내려졌습니다. 오랜 영성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께 공고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사랑해서 붙드는 건지 두려워서 붙드는 건지 현존 안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사랑으로 붙드는지 두려움으로 붙드는지를 알게 하소서. 때로는 힘든 길이 더 깊은 순종의 길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길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주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앞날을 위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다 해결해 줄 수 없어도 끝까지 같이 가줄 수 있습니다. 함께 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 마지막 목적지를 자주 기억하십시오. 주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은 삶에 단순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성경 말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오로의 여정이면서 동시에 모든 신앙인들이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할 순종의 길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사랑해서 말렸고 바오로는 사랑하면서도 순종했고 공동체는 울면서도 결국 하느님의 뜻 앞에 자신들의 바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붙들고 싶은 사람과 일과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국 묻습니다. 이것이 내 뜻인가 주님 뜻인가? 그리고 끝내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깊고 더 맑고 더 평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울더라도 맡길 줄 알게 하소서. 주님, 제 뜻보다 당신 뜻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인간은 평생 이 현존의 길을, 진리의 길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면 삶의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체험을 하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깊은 수행을 하여도 왜 마음이 이렇게 여전히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였는가? 그 이유는 진정으로 아주 단순합니다. 현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안다는 것을 어떤 정보를 기억하거나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어제의 지식은 오늘 수정되고 오늘의 이론은 내일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지식은 변화하는 세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도 세상을 보았고 청년의 나도 세상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나도 세상을 보고 있고 몸은 수없이 변했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끊임없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는 텅 빈 알아차림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알고 건강도 알고 병듦도 알고 있습니다. 성공도 알고 실패도 알고 잠들 때도 알고 깨어날 때도 있고 모든 경험은 변하지만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이 근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변하지 않는 생명의 근원을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 생명은 과거의 추억에 갇혀 있지 않고 미래의 약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우리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생명을 깨닫는 겁니다. 자,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들었던 하느님의 이름, 나는 있는 나다. 이게 최고로 간결한 하느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과거형으로 소개하지 않고 미래형으로도 말씀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현재형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냈다는 이 사실, 살아계신 하느님은 언제나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언제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 귀를 막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경험되는 세계고 그 경험되는 세계는
우리의 의식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실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방식이 언제나 의식을 통해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의식,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새롭게 보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겐 세상은 불평한 이유로 가득 찼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세상이 너무너무 은총으로 선물로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멀리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과 편견과 판단을 걷어내면 언제나 거기에 하느님 계십니다. 바로 지금을 사는 관상기도의 길은 바로 이 단순한 진리를 사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사는 이 관상 생활은 새로운 체험을 만들어내는 기준이 아니라 특별한 황홀공을 추구하는 수행도 아닙니다. 생각 이전에 이미 와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길 걸을 때마다 이 사실을 새롭게 배웁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강물 위에 비치는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고 계절은 변하지만 하늘은 늘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똑같이 강물처럼 변합니다. 기쁨도 흘러가고 슬픔도 흘러가고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늙음도 지나가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 살아계십니다. 새소리를 듣는 순간도 살아계시고 이웃과 손을 잡는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방 청소하는 순간도 설거지하는 순간도 침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 하느님의 현존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생활은 하느님을 데려오는 삶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바오로와 동행하던 사람들이 눈물과 만류 속에서도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 당신 뜻을 향한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붙들고 싶고 보내기 싫었고 떠나지 않게 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보다 더 깊은 곳에서 당신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을 보여도 순종하게 하시고 눈물이 나도 맡기게 하시고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병든 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앞날의 불안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남은 생을 당신께 가는 길로 평화롭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가주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누군가에게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과 그 가정과 남은 생애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함께 늘 머물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